할렐루야. 제5강 구약 성경의 역본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번역의 필요성은 계시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세상 과학의 발달과 시대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깊이 알려져야 사람들이 수긍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언어의 변화 때문에, 두 번째는 언어의 변화 때문에, 언어가 고어가 있고 현대가 있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옛날 고어로 된 성경을 현대인들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의 지식을 바로 알려주면 되지, 왜 지식이 계시의 점진성이 있느냐? 이것은 초등생에게 대학의 강의를 해봐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초등생이 자라가 세상 문화가 자라고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이제 대학생의 성장됐을 때 대학생이 배울 내용을 가르칠 수 있지 유치원생에게 미적분을 강의할 수 없듯이 이 세상 문화도 어느 아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소나 양처럼 그냥 태어나자마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라는 과정이 있듯이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로 자라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6000년 역사의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해방되고 지식이 빨라지고 문명이 빨라지는 이 시대입니다. 첫째, 헬라의 70년역. 애굽왕 톨레미 2세가 필라델페스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 각 지파마다 6명씩 72명을 불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BC 130년에 완성했답니다. 그 다음에 아람어 탈굽력.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그 지역에 아람어가 공통어니까 아람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AD 한 6, 7세기로 추측하고 3할은 원문이고 7할은 해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역은 페시타역이라는데 수리아 지역의 언어로 번역한 것인데 AD 2세기경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다음 라틴 브르게트역, 로마 감독 제롬이 AD 390년 착수해서 구약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로마 가톨릭이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라틴어를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제롬이 가경 14권을 부록에다 삽입시켜서 나중에 AD 1546년에 트랜스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코프트역. 이것은 나일강 상하류 고지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말이 보이르거, 사이리거, 바스무리거 이렇게 세 언어를 썼는데 이것을 이 세 언어로 번역한 것이 애굽 코프트역이라고 합니다. 3, 4기경에 나왔고 또 그 5세기에는 알메니아역이 나왔고
7세기에는 조지아역이 나왔고 9세기에는 슬라브역이 나왔고 아라비아역이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의 독일어 번역, 매우 중요합니다. 루터는 1517년 비덴베르 성당의 문에다가 95조항을 걸면서 종교개혁을 선포했는데, 그 후에 루터 교수가 1521년에 신약을 번역했고 1534년에 구약까지 번역해서 총 17년에 걸려서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이 당시 독일 민족의 그 게르만어는 고대 독일어 750년에서 1050년, 중세 독일어 1050에서 1350년, 근세 독일어 1350년에서 1650년. 독일어가, 게르만어가 이렇게 시대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만 다를 게 아니라 이 통일된 언어 공동체, 문어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글로 쓸 수 있는 공통적인 문어체가 없었다는, 말은 지방 방언으로 있었지만은 문어체의 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독일어 문법을 형성했고, 새로운 독일어에,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른 독일어를, 새로운 독일어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성경 66권 완전학습 강의안을 시카고 대학의 브룸 교수의 완전학습법을 내가 교육계에 있을 때 그걸 검토하고 이걸 17년 걸려서 완성했는데, 부속 강의안까지는 22년이 걸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몸이 소우주로서 경추, 흉추, 요추, 선추, 미추 이렇게 그 등뼈 원리로 성경 66권을 구조화해서 1, 2년 만에 7천지역교회 연합운동을 펼치면서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 강의안으로 성경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하고 지금 출판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번역 성경, 영어 번역 성경, 위클리프의 영어 번역 성경.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위클리프가 1378년 영어 성경을 번역했답니다. 이때 로마 교황청에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은 루터, 칼빈이 했지만은 그 이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틴텔의 영어 번역 성경. 틴텔은 유럽에서 번역해가지고 영국으로 몰래 들여보냈는데 후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구약을 번역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1538년에. 이후에 코베데일 성경이 1535년, 대성경판이 1539년, 제네바 성경이 1560년, 감독 성경이 1568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흠정역 성경이 나왔는데, 이 흠정역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말합니다. 1604년 영국 제임스 왕은 청교도들과 영국 교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영국 국내 고어를 아는 학자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1611년에 출판했는데, 그 후 영미 양국의 위원들에 의해 개혁을 착수하여 신약은 1881년, 구약은 188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신뢰받는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고어를 아는 학자들을 위원을 뽑았느냐? 영어도 고어가 있고, 히브리어도 고어가 있고, 헬라어도 고어가 있고, 한글도 고어가 있습니다. 고어를 모르면은 그 당시에 언어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고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안다고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히브리어의 고어, 헬라의 고어를 알아야 됩니다. 고어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지만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한글은 제일 끝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의 언어와 또 이 행동적인 능동적인 언어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을 번갈아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한글역의 번역 성경 역사는 흠정역 성경 이후에 세계적 언어로 1250언어로 달해서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역이 1807년, 일본역은 1839년, 한글역은 1903년에 완성됐습니다. 1884년 김옥균 등 개화당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청나라 수구파 민영익을 중상을 입혔는데 이때 의료선교사 알렌이 지혈을 통해서 병을 치료했습니다. 이 제중원의 초대 원장을 지낸 알렌은 그 후에 이 1887년에 헤론이 그 2대 원장을 지냈고 의술이 아주 뛰어난 이 헤론이 2대 원장을 지냈는데 이 헤론도 1990년에 이질로 남한산성 행궁에서 순교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라 목사가 입국함으로써 한국의 선교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1883년 스코틀랜드 출신 의료선교사 존 노스 목사가 만주의 누짱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한문 신약 성경을 중국에서 출판했답니다. 1884년 노스와 그의 매부인 메칸타이어 의료선교사는 홍삼 판매와 비단 약재를 수입하는 무역상 서상윤에게 한글을 배워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외국인이 한글을 번역했는데 그나마 또 우리 무역상 역할을 했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인데 한글을 배워가지고 번역했다니까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중국의 그 통화에는 국영도시 고래문에는 한국인이 한 3,000명 살았다는데 평안북도 어주 건너편에 국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국경선에서 어주 사람 서상윤이 장티푸스로 로스 선교사 일행 맥켄타이어 소개로 헌터 의사에게 치료받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최초로 황해도 송천 송명 송내교회라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한국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1885년 이수정이 신사유람단으로 나라에서 파송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을 번역했다. 1887년 존 노스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을 출판했고 1900년대 성경 번역위원회가 조직돼서 신약 성경 전부를 번역했습니다. 1937년에는 신구약 전체가 완성 출판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활용했고 1952년에는 한글 전서 개혁판이 출판되어 이 개혁판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번역, 공동번역, 포전번역 이 나왔고 1995년에는 성경 공예가 조직되어 가지고 탈자, 오자만 8만 가지를 고쳤답니다. 우리가 이 중국의
뜻 글자, 의미 글자, 이 마음, 예를 들면 마음은 하트잖아요. 마음은 언어를 보면은 이게 하트, 영을 말합니다. 영으로 믿어, 마음에 믿어, 영으로 믿어. 그런데 이게 중국 성경에는 이게 마음으로 표현하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포괄적 단어예요. 생각, 마인드도 마음이고, 의지도 마음이고, 감정도 마음이고, 영안에 둔 생각도 마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런 개혁 성경의 그 마음은 굉장히 그 뜻이 깊고 포용적이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볍게 생각해서 개혁 성경을 자꾸 개혁하면서 현대인이 읽기 쉬운 현대 언어로 바꾸다 보면은 그 의미가 탈색돼 버려가지고 원문의 뜻이 바르게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이런 탈자 오자를 8만 가지나 고쳤다니까 고침으로써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은 잘못 고침으로써 또 잘못되는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알아야 한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문법을 알아야 영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성경이 영감으로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공부해서 가르치나?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읽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지정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먼저 성경을 관찰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더 깊은 깨달음을 더하려고 성령님께 기도해야지 성경을 관찰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그냥 영감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을 동안에 3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누가는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기 친구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그건 대충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보냈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세히 읽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인 풍어를 듣고 성경이 영감으로 된 거니까 영감을 받아야지 성경을 공부해서 아나? 이것이 우리가 입체적인 진리를 모르고 부분적인 진리를 아는 것은 안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 과정을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7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노정의 과정을 성경 연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줘가 성경을 깨닫게 하겠습니까?
또 그 성경은 원문이 영감된 것으로 언어와 문화와 시대 변천으로 문법도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흠정역 성경과 비교하면서 직분에 상관없이 성경을 항상 처음 읽는 자세로 이렇게 읽어야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처음 읽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 70인역이죠. 70인역은 어디에서 몇 명의 학자들을 번역했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12지파가 6명씩 72명이죠. 구약을 아람으로 번역한 것은 무엇이냐? 아람 탈굽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으로. 히브리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 와서 히브리어를 다 잃어먹어버려서 그 당시에 공통 언어인 아람으로 번역했다 했습니다. 수리아역은 무엇이라 하나요? 수리아역은 다른 말로 페시타역이라 하는데 AD 2세기 중엽에 이걸 말합니다. 라틴 벌게트역은 누가 한 것인가요? 로마 감독 제롬이 390년 착수했고 이때 가경 14권이 부록으로 삽입됐고 1546년에 트랜스 공회에서 가경으로 넣어졌습니다. 부록으로 들어가겠던 것을 정경으로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애굽역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알미니아역, 조지아역, 코프트역. 이 코프트역이라고 했습니다. 코프트역은 부하리거, 사이디거, 바술루리역 이렇게 세 지방 언어로 번역된 것을 말합니다. 독일어의 문법에 독일어의 기초를 세운 사람 누구냐? 누터죠. 누터. 그 다음에 위클리프, 틴텔, 제임스는 킴 제임스 영국의 성경에 공헌한 것이 많다. 맞는 말이죠. 한글어 구역이 출판된 연도는 1937년이다. 한글어 번역 성경이 1937년에 완성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개혁판은 완벽한 번역본이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거는 원문밖에 없습니다. 1995년 성서 공회가 출발되어서 개혁 성경을 오자 탈자를 8만 가지를 고쳤다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성경 번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중국 성경에 이 의역된 것을 하나 예를 들면은 가르치면 동양사회 유교 문화에서는 가르치면 제자잖아요. 내 제자를 삼아. 근데 원문에는 제자란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도 없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없어요. 중국에는 가르치면 제자니까 제자 삼아 그러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걸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서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인본적으로 사람 제자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매쟁이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하는 중매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